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감사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자유함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한 20년 넘게 했는데요. 수감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라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감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자유거든요. 참 육적인 자유도 간절한데 우리한테 소중한 건 영적인 자유가 또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자유를 못 누려가지고요. 어둠 가운데 갇혀있고요. 또 우울증으로 갇혀있고요. 뭐 악한 것에 갇혀있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평생 동안 자유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지만 자유함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정말 말씀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자유함 가운데 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자유함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 가운데.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 받고요.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하거든요. 자유함이 그렇게 중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데 회개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주 중에 큰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Do you know God? How do you know God?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뭐 한다고요? 망한대, 망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20년 동안 벗기에 소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벗기를 옮기려고 그래요. 근데 벗기를 옮길 때 소를 사용해 가지고 수레를 해서 수레 위에다가 벗기를 실었어요. 그래서 소를 통해서 벗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옆에 서 있는 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사 이 사람이 이 소가 뛴다 보니까 소가 뛰니까 이제 수레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벗기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벗기를 만졌네요. 그래서 벗기를 만지자마자 현장에서 직사합니다. 현장에서 죽어요. 왜 우사가 죽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식이 없어서 애매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다윗이 벗개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옮겨야 되는데 소들을 사용해가지고 옮겼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분노가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개한 거죠. 다윗이요. 그래서 그 벗개를 갖다가 오벳에돔 집에 옮깁니다. 오벳에돔 집에 3달 옮겼는데 3달 후에 다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운반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윗이 벗기가 옮길 때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벗기를 옮길 때 제사장을 사용하지 않고 소를 사용해 가지고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한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말씀을 씨앗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갖다가 4가지 밭으로 표현하거든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 옥토밭이 돼야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우리 마음이 무슨 밭이 돼야 된다고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그런 밭, 그런 밭이 옥토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마음을 옥토밭으로 개간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마음을 옥토밭으로 개간하세요. 옥토밭으로 개간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자유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참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 누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참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부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왜 못 죽이냐고 다윗한테 그럽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아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터치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했는데 다윗도 하나 실수합니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굴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옷자락을 잘라요. 옷자락을 자른 이유가 뭐겠어요? 예, 내가 증거를 갖고 있어. 그거 표현하려고. 근데 옷자락을 자른 것도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그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자에게는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는 거지, 내가 손대면 안 되는데 내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 받으세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 받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이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가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셀그룹들이 있거든요. 셀그룹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감동이 뭡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역사가 있었어요.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요. 완전히 자유함 받는 것이 있어요. 혹시 그걸 경험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 받았다.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만 들으면 돼요. 내가 한 말씀만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들 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술에서 자유함 못하고 담배에서 자유함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자유함 가운데 있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술에서 자유함 받았습니다. 담배에서 자유함 받고 뭐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자유함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술 마시지 않아도요.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술 안 먹고 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지?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 술을 지금도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담배 지금도 피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술에서, 담배에서, 악한 것에서 완전히 자유함 받았다니까요. 술 없이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술 맛이 없으면 못 마신다 그러는데, 예수 모르면요, 술, 담배, 막 이상한 것들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술 없이도 너무나 재미나요. 술 없이도 너무나 재밌어요. 재밌게 살 수 있다니까요. 다른 거 중독될 것이 없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술이나 다른 어떤 것을 안 해도 그 놀라운 자유함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뭐 술이나 뭐 담배나 뭐 다른 거 뭐 손대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다른 게 재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잡아 있으라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신앙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악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중독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상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요. 이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종이 됐다는 것은 참 자유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혹시 복음송 아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아유, 잘하시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자유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 받는 거. 오래전에 우리 게 어떤 청년이 하나 나왔어요. 남미 사람인데 영국에 오래 산 사람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마약을 하고 술을 해. 그래 하루는 진짜 죽고 싶어가지고요. 그 주사 한 방이면 소 4마리를 죽인대요. 그 주사를 다 맞았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으면 말 못하지. 살았어요. 그래서 장난쳐. 넌 소 4마리보다 세구나 그래. 소 4마리를 한 방씩 한 번 좀만 주면 다 죽이는 그 주사를 한 방 진짜 죽고 싶어서 자살을 그렇게 싫은데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주님의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3일 금식하래. 금식하고 이제 교회 안 나오니까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오전 한 11시쯤 됐어요. 놓고 하니까요. 카운슬이 어떤 집이었어요. 11시쯤이니까 햇살이 밝아요. 아주 좋은 날씨였어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체인이 있잖아요. 그 문 쪽에 여러분 내려보니까 Go away! 꺼져! 그러고 소리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3일 금식한 게 있으니까 다시 놓고 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당신하고 기도하고 마치자. 그러니까 사람 마지막이라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더 이상 안 보고 싶다니까 오늘 finally I can pray with you and you don't need to see me anymore. 그러니까 문 열어주더라고. 마지막 기도 한번 마치다니까. 들어갔어요. 맥주를 얼마나 맛있는지요. 맥주를 마셔가지고 막 발로 이렇게 쭈그려가지고요. 한 10cm 정도 맥주병이 쫙 깔려있어. 그러니까 걸어가니 맥주 냄새가 진동을 해, 방에. 그리고 걸어가니까 막 깡통 소리죠. 짝짝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그리고 커튼 좀 열어도 되냐니까 열으래. 커튼을 이렇게 여니까요. 그 햇살이 있죠. 쫙 들어오는데 먼지 있죠. 테이블이고 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녁 내로 술 마시고 그냥 맥주병 꽉 발로 깨부시고 잠자는 그런 사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해서 둘이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기를 기도하는데 한 5분 했어요. 5분 했는데 내 손에 있죠. 손등에 이 사람이 눈물이 툭툭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뭐라 그런지 I will follow your Jesus 그러더라고.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따라가겠어 그래요.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 다시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이죠. 마지막 기도하고 만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매주마다 교회 나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계속 나오고요.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를 한 하루에 6시간씩 해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기도를 어마어마해. 술, 담배 다 끊고요. 중독 다 끊고.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러더니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신학교 보내줬어요. 신학교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됐어요. 근데 전도사 돼가지고 한국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기가 3명이에요. 그래서 런던 밖으로 이사 가가지고 지금은 교회 못 나오고 그러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에서 마약에서 어떤 중독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자유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깊이 만나세요. 인사합시다. 예수님 깊이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거든요. 예수님 깊이 만나면은요 어떤 곳에서 자유함을 받아요. 정말 자유함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참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참 자유함 받으면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빌립보서 4장 8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님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깊이 생각하다가 이제 참 자유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인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또 무엇인지 덕이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예? 고민거리 있어서 그거 묵상하세요? 문제거리를 생각하세요? 뭘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과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받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함으로 하느냐 하는 지식이 있어서 자유함 받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참 자유함 받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있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 그 다음에 예수 중심 교회, 그 다음에 성령 중심 교회. 그래야지만 자유함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몸속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성령이 움직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관한 전이래. 성전이 움직이니까 성령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사람이 돼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은 또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중보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해 주는데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그 장로교회 중에서 합동측 교회인데 온누리교회가 아주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1974년대 런던 바이블 콜리지도 공부했거든요. 저는 20년 후에 1994년에 런던 바이블 콜리지 공부했어요. 그분들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이 70 몇 년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개척했지, 나중에 했구나. 성령께서 너 장로교회인데 성령운동을 해라 그래요. 성령운동. 온누리교회 사람들이 오는데요. 근데 성령운동을 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목회해라.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조영기 목사님 보이지도 않았대요. 약간 이단기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좀 깔보고 그러는데 성령 사역을 해라 그럴 때 눈이 뜨지더래요. 그때부터 온누리교회가 대부흥이 옵니다. 온누리교회가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니까요 막 강대상이 뭐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왔대요. 이 정도로 성령 사역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많이 안 바뀌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성령 세례까지 그래서 오순절 교단들은 그 성령 세례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육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요. 뭐 하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중보기도 해준대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요, 우리 삶이 참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자유함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참 자유함이 있고요. 담대함이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고 있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는요 우리를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 길로 안 가요. 더 이상 사망의 길로 안 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그 자유함을 갖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야지만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어도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은요, 똑같아요. 죄 그대로 짓고요, 술, 담배 그대로 하고요, 악한 거 그대로 하고요, 다른 것은 교회만 주일다 나온 거예요. 11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괜찮은 신앙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지은 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 성령 받지 못해서 속사람이 변화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옵니다. 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있죠. 이분이 미국에 선교사로 2년 떠났어요. 근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실패하고 돌아올 때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만나요. 그 배 안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모라비안 선교사는 달라요. 그들 속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런던에 도착하면 집회가 있으니까 한번 참석이라 그래요. 런던 시내 엘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시내에 있어요. 그쪽에 집회를 참석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실패자로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반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날이. 그래서 그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떨리면서요, 성령이 임해요. 요한 웨슬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반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감리교가 5월 말일쯤 5월 24일 그쯤에 성령 집회를 많이 합니다.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강요하는 데가 감리교예요. 감리교. 성결교단에서 나온 교단이 또 감리교에서 나온 교단이 성결교단, 그 다음에 순복음교단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감리교고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인생이 뒤집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요한 웨슬리가 구원받는 것은 1738년 5월 24일 날 그날 구원받았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그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요. 종교인들 삶을 봤어요. 너무나 굳어져 있고요, 기쁨도 없고요,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씀은 곧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는데 방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 참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 중심 사역, 예수 중심 사역, 성령 중심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겁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뒤집어져야지만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서 제자라 그러면은요,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에 가보니까 이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다하고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예수의 제자들이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야, 너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해주니까요, 12명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서서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성령 세례 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모태 신앙들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예수 믿고 모태 신앙인들이라 특별하게 뭐 굴곡도 없고 그냥 교회 잘 다녀요. 근데 그 가운데 확 뒤집어진 역사들이 있어요. 언제 뒤집어졌다 보면은 어떤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 받았대. 회개가 터졌대.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했대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면은 언제요?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뭐 중학교 뭐 수련회 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 대학교 수련회 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선교 갔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라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 들음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하니까 물세례 받았대. 오늘 물세례 받거든요. 오늘. 근데 꼭 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까지 받아요. 이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갖다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을 뭐 주라 시인하고 하거든요. 예?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예수는 모르겠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똑같은 베드로인데 성령 받지 않았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만 너희가 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게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참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내가 아직도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자유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참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 못 받았다면 성령 세례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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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 자유를 받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통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참 자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아직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믿음의 삶, 말씀의 삶 살 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종교적인 삶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는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개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개간하여 주옵소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의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참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참 자유함을 누린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예수님의 사는 그런 놀라운 정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의 사람아, 믿음의 사람아, 말씀의 사람아, 예수의 사람아, 이 시간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서 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었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 분은 또 마음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영이 있는 곳,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 우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주 그 예수님의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전과는 그날까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더 이상 종의 먹이를 매이지 말게 하시고 마귀는 어떠거든지 죄와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믿음의 삶, 성령의 삶,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